입니다.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할 때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납니다 이러면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러면 돈이면 돈입니다 이러면 되고, 인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기라 그러면 되고, 명예가 그렇다면 명예라 그러면 되고, 그러나 예수님입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꼭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있는 게 누군지 아시겠죠? 아멘.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내 삶의 주인공이십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그 말을 붙이지 말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아멘. 네.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내 삶이라고 막 복잡하게 하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아멘. 돈이면 돈, 남은 나, 내 주먹이면 내 주먹, 내 가정이면 내 가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아시겠죠? 아멘. 자, 그렇게 물어요. 앞뒤 시작.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다른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 전부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한 절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무슨 절기? 초막절기. 초막절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공부할 때 보니까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전혀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감사해요. 자꾸 잃어버려야 저도 할 얘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절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모두 누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답변할 것이 궁색하시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면 돼요. 아멘. 자, 여호와의 7절기는 모두 누구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6월절 우리 잘 알죠? 애굽에서 40년간 42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탈출하는 그 처음 시작이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지방의 임방에 바르면 모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죠. 그 6월절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아무것도 넣지 않는, 아무 이스트 같은 이런 걸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7안식일을 지나고 7안식일 7일이니까 7, 7이 49, 그 다음 50번째를 오순절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계셨죠? 40일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그 몇 날은 며칠이었죠? 10일이었죠. 그래서 40일 이 땅에 계셨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50번째 되는 날에 뭐가 임했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울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죄절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재림주 예수를 통하여 다 용서함 받고 초막절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빨리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냥 아신다 그러세요. 네. 이걸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 하여튼 그런 절기가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고 그러면 이 절기를 가만히 볼 때 오늘날 이 절기 중에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졌죠?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 오실 것이고 속죄절을 통하여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절기 가운데 오늘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럼 오늘 뭐 이 말씀의 제목이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시죠? 예수님이네요.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고 초막절은 7째 달 15날에 초막절이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7월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나는데 초막절을 중간쯤 지났을 때에 여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초막절의 7일 중에 중간이 지나가는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모든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특별히 여호와의 7절기가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발 디딜 틈이 없는 인파들로 북적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세 절기에는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질 때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도 모이지만 회당에도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이나 회당에 회당장에게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나 특별히 잠언서를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회당장이 혹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모세 오경이나 토라죠. 그 다음에 잠언서나 시편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걸 풀어준다고. 그게 어떤 절기든지 일어났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라 성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토라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히브리 말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알았던 말은 히브리 말보다 훨씬 편한 아람어를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 말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된 토라 성경을 갖다 주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경을 읽어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걸 던져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토라 성경을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알렘메 베타김메 하루메 그냥 그 히브리 성경 원어를 아멘. 그 토라 성경을 하나도 막힘이 없이 그걸 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아멘들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잘 몰라도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히브리 말을 배운 적이 없고 이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람어밖에는 쓰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히브리 말을 배웠겠는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로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게.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토라 성경을 줄줄줄 풀어주시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준 이 토라 성경, 토라는 율법이죠. 모세오경은 율법 아니에요. 아멘. 율법을 너희에게 풀어서 주는 것이 놀라우냐? 이 율법을 준 자는 너희가 모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나다. 그 얘기 나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성경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막 해설하고 그 히브리 말로 된 것을 막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갈릴리 촌사람으로 이게 히브리 말 배우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히브리 원어로 율법을 해석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 해석하는 것으로 너희들 놀랍냐? 너희들 이 초막절에 모여서 모세를 기념하는 절기로 너희들이 지키는데 내가 사실은 모세보다 앞선 자고 너희들에게 풀어주시는 이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서두에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다른 반감을 안 갖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게 뭐냐면은 초막절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죠. 아멘.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뭐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태버네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초막절이 돼서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그들이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하는 얘기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주여. 아멘. 홍해를 갈랐대. 아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대. 아멘. 모세 때에 만나를 먹었대. 아멘. 모세 때에 생수를 먹었대. 모세 때에 메추라기를 먹었대. 온통 이야기가 모세가. 아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 초막절 때 모세, 지금 모세 얘기하니 아버지. 사실은 초막절 때 모세 얘기할 것이 아니고 누구 얘기해야 돼? 예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에 관한 얘기들을 너희가 지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막절은 모세 때문에 모이는 절기가 아니에요. 아멘.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절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메시아로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모세 손잡고 모세의 길로 가려구나. 지금 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길로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손잡고 모세와 함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과거의 길이에요. 그렇죠? 지금 모세 때는 과거의 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 때, 모세가 어떻게 했대, 전부 과거 얘기.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아멘. 미래 얘기해야죠. 아멘. 천국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과거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 텐트에서 잤단다. 만나를 주셨단다. 메추라기 먹었단다. 반석에서 물을 냈단다. 모세가 인도했단다. 일주일 동안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과거의 일은 뒤로 하고 앞으로 장차 미래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초막 너머에 광야에서 그저 초막에 살 때에 그냥 그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초막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과거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과거로 가는 사람인가, 과거의 영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로 남길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좀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좀 어떤 뭔가 좀 믿음의 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과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취적이고 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번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앞으로 어떤 소망적인 일들, 희망적인 일들 이렇게 얘기해야지 과거의 영광을 고시면서 과거에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목사님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가요 과거에요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성가대에다가 과거에 제가요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니? 지금 과거에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내야죠. 아멘. 과거에만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들백 교회 아시잖아요. 리고렌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트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교회를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 15명 모였대요. 그 15명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가 됐는데 15명의 무리들이 들어오더래요. 15명밖에 없는데 15명 왔으니까 아멘. 30명 된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30명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 15명하고 같이 또 30명 돼가지고 그냥 기쁨 가운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15명 가운데에 우두머리가 하나 있더래요. 우두머리가. 리더자가. 그런데 그 리더자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이런 일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 있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목사님한테 와서 전에 있었던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건건 목사님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이 충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었대요. 리고렌 목사님이 혹시 나오신 교회가 여기서 뭡니까? 이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로 가셔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다음 주부터 15명이 안 나오더래요. 싹 빠져나가더래요. 목사님이 그 15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명 감당했더니 지금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멘. 아주 대방송 설교자가 돼 있더라. 그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아멘. 자꾸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올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의 일은요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과거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일 뿐이지 과거의 추억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어떠한 소용도 없을 데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만나먹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전에 물 먹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구리뱀 든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생수가 예수님이고 만나가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아멘. 통행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요. 미래를 바라봅시다. 시작. 미래를 바라봅시다.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게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한 교회에서 4년, 그 다음에 한 교회에서 2년, 그 다음에 한 교회에서 또 한 4년, 그 다음에 한 교회에서 또 2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냐면 개척교회들이에요. 다 개척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그 당시에도 전도사 생활 또 부목사 생활 할 때에도 저에게 좀 큰 교회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큰 교회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왠지 마음속에 이게 무슨 객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는 갈 사람들 얼마나 많겠냐. 아멘. 사실 큰 교회에서 한번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사람을 뽑는다 하면 수십 명이 이력서가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으니까 아멘. 사립이 조그맣게 좋고 가난하게 또 힘든 어떤 목회지를 찾아서 내가 목회를 하자.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만 쫓아다니니까 약점이 뭐냐면 행정이라든가 어떤 또 큰 교회에서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해본 거예요. 그저 조그만 교회에서 완전히 뭐 그냥 이건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냥 잡초처럼 막 그냥 되는 대로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막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것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약점도 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뚝심이 생긴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되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쫓아가면 되고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감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각 지파별로 12명 정탐꾼 뽑았잖아요. 그게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은 가나안 땅 둘러보고 하는 얘기가 뭐 얘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 얘기하고요. 과거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모두 먹었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여죽게 하는가? 10명은 그 얘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과거에 묻혀있는 사람 써요, 못 써요? 안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 10명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전부 죽어요. 아버지. 그런데 누구만 살지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성경 구절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호수아 갈렙은 단 한 번도 애굽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멘.
애굽의 이야기들을 안 해요. 과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과거가 형편없어도 또 과거에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지금 율법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초막절에 초막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 얘기하고 모세 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그런 얘기를 쭉 나눠요. 그런데는 보세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에?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끊임없이 죄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옛날 영광에 매여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한번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 이 바울이 참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7장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속에 자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봐요. 지금 몇 절 읽었죠? 우리 9절 읽었죠? 예, 10절 읽어봐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지금 이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 지금 그들이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초막절의 주인인 모세 시대의 모세가 준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은, 모세가 함께한 것은, 모세가 이끈 건, 물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이 교훈이 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밖에는 할 수 없었던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가 자꾸만 드러나게 해요. 아멘. 그 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8장 1절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는 모세 손잡고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미래의 그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나눔교회는 생명력이 끈질긴 교회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38년 된 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아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우리 동생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있고 굉장히 믿음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나눔교회가 거기에 걸맞게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 중에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를 꼬치꼬치 캐무는 사람들. 아버지.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친구로 사귀다가 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 그런데 여자가 자꾸 남자한테 자기 나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났어? 자기 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 만났어? 그 사람 좋아했어?
만나서 뭐 했어? 어딜 많이 놀러 다녔어? 당신도 좋아했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죠. 피곤하죠. 찌질이다. 과거를 묻지 말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과거를 누구도 안 물어요 보니까? 아, 우리 하나님도. 아멘. 아멘. 절대 못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아멘. 이런 거예요.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는 거야. 아멘.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지? 나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일부러 얘기를 안 해.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주님께서 과거의 얘기를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 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기억을 하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하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25절) 43장 25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아멘. 죄는 주님께서 도말해 버리시는데 아멘. 마음이 조마조마. 야, 옛날에 내가 그런 데도 졌고 이런 데도 졌는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런 얘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 주시나 보다. 내가 조마조마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과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알고 계신데 얘기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를 모두 못 하신다고? 기억하지도 못하신다. 아멘. 이런 간증 하나 드리고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내륙에 선교를 들어갔는데 10살 된 교회학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살 된 이 교회학교 아이는 필리핀이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색강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것만 봤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자 이번에는 우리 야외로 한번 바다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도 처음 바다로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10살 먹은 애가 바다를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와! 그리고 바다 앞에 딱 갔는데 파도가 이렇게 오니까 이 아이가 선교사님이 얘가 뭐하고 있나 옆에서 이게 지금 선교사님 얼굴 딱 보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계속해서 바닷물이 밀려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000년 전에도 그 물이 밀려왔어. 그러니까 얘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년 후에도 그 물은 계속 밀려올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게 무슨 뭐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이게 밀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나오는 줄 아는 거야. 계속해서 새로운 파도가 치니까 새로운 물이 또 생기고 새로운 물이 또 생기고 새로운 물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쳐다보고 내가 한번 이 바닷물에 뛰어들어가도 되냐고 말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뛰어들어가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모래를 탁 잡더니 야! 모래가 머리에 그냥 몸에 후두두두 붙었어. 이 아이가 그냥 바다를 향해서 막 다이빙을 딱 했는데 탁 나오니까 모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멘. 모래가 없어. 아버지. 자기 몸에 틀림없이 지금 막 숨나가지고 모래를 집어던져서 머리고 뭐 몸이고 모래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 물속에 팍 다이빙을 하니까 그냥 모래가 그 바닷물에 싹 씻겨 내려가고 있어. 아멘. 과거에 영화로웠던 일들, 영광스러웠던 일들은
과거의 일들이죠. 아멘.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아멘. 과거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아멘. 교회학교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건 지나간 물이 아니다. 아멘. 물레방아를 돌리는 건 지금 내려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지. 아멘. 이거 한 바퀴 돌리고 이미 지나간 물은 이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조금 힘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던 부흥과 성장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나 가정과 자녀를 향한 어떤 또 생업의 어떤 그런 꿈들이 지금 막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아멘.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전진합시다. 아멘. 같이 마음을 모두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 같이 예배하고 아멘. 같이 전도하고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일들 위해 우리 좀 헌신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전도하는 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멘. 지금 한참 우리 교회가 전도되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불었을 때 아버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때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좀 숫자가 떨어지고 또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요. 그러나 왕의 신하의 믿음을 공부하면서 아멘. 이틀거리의 아들이 아프데도 불구하고 이틀거리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틀거리 또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이틀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인내하고 기도하는 채워야 할 분량의 시간이 있다. 아멘. 우리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아멘. 나눔교회가 미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제재하거나 좀 감하지 말고 아멘. 요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 저에게 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제가 아니요를 안 해요. 아멘. 가령 누가 좀 목사님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제가 안 돼요, 뭐 힘들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예스예요. 애들이 뭘 사달라고 해도 무조건 예스예요. 우리 성도들이 뭘 얘기해도 무조건 예스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또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만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나눔교회가 좀 더 큰 힘과 큰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이 시대에 좀 성부자적인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나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저들이 텐트를 치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내용은 모세 때에 모세가 모세 시절에 모세에 관한 얘기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지금 모세의 손을 잡고 과거의 영광 속에 살아갈래? 아니면 예수인 메시아인 나의 손을 잡고 미래와 천국으로 나아갈래?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도 내가 만든 것이요 너희들이 지키는 그 모든 축복의 은혜도 내가 만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과거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과거에 내가 열심을 다해 일한 사람이라면 오늘 현실 속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눔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시대와 이 환경 속에서 살아있는 불꽃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되, 아멘. 아버지 이 지역을 선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현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소리가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더 크고 더 믿음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나눔의 지체들도 오늘 부족한 중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멘.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의 길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미래와 천국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과 큰 영광 속에 아버지여 그러한 열매들을 먹으며 아멘. 그러한 곳에 복을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아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